오늘 방송 시스템 이상으로 인해서 카메라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 음성과 설교 자막은 송출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서론의 제목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엎친 데 덮친 격과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입춘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50일이 넘게 지속된 장마로 인해서 많은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마당에 이곳저곳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서 바람을 타고 제가 사는 아파트 마당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정말이지 요즘 우리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복장도 느슨해지고 마음도 느슨해집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설교만 듣는 분도 계시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오늘 그 영상도 송출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주제 말씀은 1장 3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전반기 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1절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반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자기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회론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 사이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신학적인 내용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거기에 나오는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요, 폐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요, 폐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보가 있으면 주보에다가 폐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폐해진 것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의식법이고, 둘째는 도덕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식법은 제사에 대한 규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로 되어 있는데요. 제사에 대한 규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의 핵심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10절. 네, 자막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나오네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전은 크게 세 가지 장소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입니다. 둘째, 정한 장소는 성소입니다. 셋째, 속된 장소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룩한 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입니다. 둘째, 정한 짐승은 일반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속된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둘째, 정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된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십계명도 폐해진 것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인데요. 이 십계명도 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도 폐해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나 산상수훈과 같은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이나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바로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덕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덕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법도 폐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폐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동사고요. 이제 두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만들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어라는 말이 바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만들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들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요, 화목해 하다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다음 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는 화목해 하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폐하다고요. 두 번째는 만들다. 세 번째는 화목해 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동사 화목해 하다는 설명하지 않고 두 번째까지 만들다까지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도덕적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말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 세 사람 옆에다가 그래서요, 교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회.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교회는 각 시대마다, 교회 그 시대마다 분명한 특징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은 건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건물이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초대교회의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사거나 지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황적인 이유인데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때로는 테러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의 근거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두었습니다. 교회의 근거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300년 혹은 400년이 지나서 중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400년이 지나자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들려주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할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과 그리고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리고 독일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성당들은 매우 크고 그리고 매우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마리아의 형상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의 형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중세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상을 교회의 본질로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상을 신앙의 본질로 중세교회가 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1517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형상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초대교회의 신앙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시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매우 바른 교회론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시대적인 산물이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고 교회의 한 측면을 말하는 그런 교회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바른 교회론이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성경의 정곡을 콕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교회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가장 중요한 교회론으로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교회론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우왕좌왕을 하고 그리고 전염병 앞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론에 대한 뿌리가 약하니까 거센 비바람이 닥쳐올 때 이 거센 비바람을 막아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 사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세 사람 표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한 세 사람.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교회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쉬운 단어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가서요. 교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도 교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찾았습니까? 이번에는 3장 10절로 가서 이번에도 교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앞에도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또 오늘 본문 뒤에도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말을 찾으면 이 교회라는 말이 무려 11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 알아듣는 교회라는 쉬운 단어가 있는데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생소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여러분 찾으셨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죠. 제일 처음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은 아담의 본질을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후손들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아담의 이야기는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떠나서 가인과 아벨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것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자, 9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아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2절로 가서요, 이 아우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8절에서도 아우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9절에서도 아우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0절에서도 아우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고 11절에서도 아우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가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우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같은 형제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형제 사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이가 가장 갈등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재벌가의 형제들이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법원에서 다툼을 한다는 그런 매스컴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집안의 형제들도 더 많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이가 가장 갈등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인지불능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향해서 지옥불의 땔감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집단을 이루면 사람은 더 이성을 잃어버리는데요. 집단을 이룰 때 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자, 화면도 보이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사람. 그렇죠.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아담의 본질과는 다른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한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미움을 끊어내고 예수 안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담 안의 갈등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적대감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이고, 아담 안에 있는 증오를 끊어내고 예수 안에 있는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분열과 싸움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참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듣습니다. 이 땅을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 땅의 정치와 그리고 이념으로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서명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이념으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바로 싸우는 곳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식당에서 섬기다가 싸우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싸우고 모임하면서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삼키지 못하면 교회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가릅니다. 그런데도 조국교회의 기성세대는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기성세대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현실 안에서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적용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로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라는 말을 찾아보고요.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화면으로 시편 148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번에는요, 또 화면으로 이사야 49장 1절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으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7장 1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오셔서,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읽다가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쓴 필립 얀시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전에 읽었던 이 필립 얀시의 책이 새롭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사의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의 엄격한 율법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위선의 염증을 느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얀시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주된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참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했고, 그리고 포용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얀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같은 위선을 보고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 오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내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위선도 많지만 그 문제와 위선을 뛰어넘는 바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를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결코 줄 수가 없는 예수가 바로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분의 평강과 은혜가 바로 그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악취가 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비판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악취는 더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거름과도 같습니다. 거름을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가 풍기지만 거름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온 동네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은 교회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요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평강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함께 이 평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에 주께서 또 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을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인생들에게 또 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